왜 웃어요? 왜 웃습니까? 예? 왜 웃지? 제 뭐 이상합니까? 예? 이상해요? 이상하네. 어. 저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예배 계속 드릴까요? 예? 괜찮구만. 응? 예.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고 우리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가장 무서운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많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때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다 알아. 나도 다 아는 말씀이야. 저 말씀 지난번 부활절 때 목사님이 한 이야기야.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형식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기독교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핑계와 변명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excuse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고 핑계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도 다 압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빠가 지금 내게 핑계고 대가 있는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린아이도 그 진정성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계속 변명하고 핑계를 대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핑계대면 핑계댈수록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변명할 거리가 다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규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다고. 그런 변명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댈므로써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가장 쉬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성향이 핑계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아주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바빠서,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차가 고장이 났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생활 방식과 그 많은 계명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성경을 따를 수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명과 핑계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가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시기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한 부자가 지금 아주 엄선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핑계로 변명으로 아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풍성한 잔치의 맛을, 그 음식 맛을 한 사람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잔치를 늘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기회를 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이요, 핑계대면서 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운동 좀 하시죠. 오늘 추워서 도저히 나가지 못하겠어. 이러면요, 남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이 붙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핑계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요, 언젠가 다 남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시하시다가도 언젠가는 계속 거절하고 핑계대면요, 주신 기회를 거두어 버리고 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찾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늘 변명하기 좋아하고 핑계대기 잘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핑계와 변명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는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핑계 없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건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경건한 훈련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훈련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생활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프라이오리티에 두고 생활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몸에 배인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안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2달 하고 한 5일만 더 하면 새벽 기도하는 그 몸이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훈련해 보는 것, 이런 겁니다. 수요 기도회의에 한 달에 3번은 꼭 참석해 본다. 뭐 이런 걸 여러분 어쩔 수 없이라도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좋은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내가 잠이 무척 오고 몸이 어렵더라도 다 참석해 본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훈련해 볼 수 있습니까? 영 감흥이 안 오시는군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루에 5개 피만 피겠다. 더 줄여가면서 이제는 1개 피만 피겠다. 뭐 이런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함께 담배 피러 가자,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훈련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담배 피워보신 분 다 알잖아요. 정말 멋지게 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담배를 잘못 배운 분들 중에는, 특별히 군대에서 배운 분들은 담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짐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꼭 조깅하겠다, 한번 달려보겠다, 뭐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번에는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남자 성도들 운동 좀 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여성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철학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에서 터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코앞의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숫자 많이 불어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숫자 아주 적어졌다고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마치시는 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이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히브리서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최이라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영화 제작자가 되어서 2015년대에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중심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죠. 그런데 이 팀은 절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핑계로, 자기의 변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이 영화에 집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많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은 예전에 축구와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날 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축구를 이제 포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교도소 사역에 한번 참석해보지 않을래? 그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도소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훈련하면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먼저 텔레비전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함으로써 그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과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가족과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팀은 유튜브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먼저 계산하지 마십시오. 정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고자 먼저 그것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교제하시면서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나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하나님보다 더 높이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핑계를 벗어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없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 꼭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변명과 핑계를 그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